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나의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SFC 주일로 또한 종교개혁 주일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고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여러분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감기 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지 최근에는 유행하는 이런 감기나 이런 독감이 현저하게 좀 준 것 같아요. 강도사님도 이쯤에 한번 심하게 한번 감기에 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마스크가 그래도 방역의 기능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우리 뉴스를 봐오면 알겠지만 우리 부천 지역에 그쵸? 또 발레 학원에 또 확진자가 어제 갑자기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10몇 명이 이렇게 툭 뜨니까 저도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고 또 중간고사도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또한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함께 나와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1단계로 줄었고 또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몇 주간 걸쳐서 광고한 바대로 우리가 SFC 주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SFC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 또 우리 10월 마지막 주는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SFC 주일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 주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정신이 이어온 우리 교신교단 그리고 SFC까지 길지 않고 짧게 제가 사실은 이 많은 내용을 20분 안에 핵심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만 해도 강무사님이 배울 때 종교개혁 역사라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3학점짜리 수업을 들은 내용인데 굉장히 핵심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종교개혁 역사 이야기 강무사님 또 역사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잘 하거든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20분 동안 이렇게 쭉 그냥 서머리 하듯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종교개혁 주일, SFC 주일. 원래는 좀 따로 할까 했는데 우리가 광고를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같이 하게 됐어요. 자, 종교개혁이 뭐예요, 여러분? 좀 잘 안 보인다. 종교개혁. 말 그대로 뭐예요? 종교를 개혁하는 거. 뭘까요? 기존의 종교를 개혁,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말하죠. 사실은 여러분 종교 개혁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개혁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근데 왜 종교 개혁이라 했을까요? 당연히 그 시절 유럽에는 종교라 하면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 카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은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또 설명하면 갑자기 길어지는데 여기 대본에는 없는 거거든. 자, 이슬람이 그죠? 계속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왔죠. 진격을 해오니까 어디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영토까지 다 점령을 했죠. 왜 이스라엘 영토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는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지였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또 어디 성지예요? 우리 기독교의 최대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교회들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랑 그 당시 유럽의 여러 이제 황제들이랑 이렇게 영주들이랑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공격을 나갔던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겉으로 보면은 되게 거룩한 전쟁이고 성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뜻이 좋고 이렇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황이랑 왕은 이 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일쑤였고, 물론 일반 시민들은 믿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이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헌금을 많이 부당하게 걷기도 일쑤였고 이렇게 전쟁하러 가면서 약탈을 통해서 돈을 또 영주들은 뒷돈으로 챙기고 이렇게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 또 십자군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타락을 했던 거죠. 중세교회의 타락은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치와 종교가 유착했다 해서 종교 유착이라고 하죠.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성직자는 물론 교회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불만을 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런 분위기와 생각들이 유럽 전역으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은 굵직한 두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강도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누군지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이네. 왼쪽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에 대한 불신과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한참 이렇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무렵에 이 왼쪽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교회 정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대학 가면 여러분 실라버스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 때 지금 시간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업 계획표 같은 건데 이거를 붙였어요. 수업 계획표를. 근데 그것이 이 독일 민중들에게 엄청 크게 와닿아서 종교개혁이 이 일로 인해서 발발이 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지 당시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들, 악행들, 그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면벌부를 판매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95개 조항을 적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이것이 과연 교회가 옳은 행동인가라는 걸 토론해보자라고 붙여놓은 게 뭐예요? 그 95개 문항이 사람들이 보고 그렇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이 실라버스가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때 인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반박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을 일어났어요. 불길이 일듯이 막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앞에 보이는 우리가 두 번째 인물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주석도 정리를 하고 기독교 강요 그리고 신앙 교육서 이런 거를 집필을 해서 저서를 통해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긴 개혁주의의 기초를 만들고 종교개혁이 마침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고 또한 개혁주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있죠? 이 본문이 바로 마틴 루터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그 말씀이에요. 그때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교황이 등장을 하고 또 정치적인 결정들을 교리에 집어넣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교회가 무슨 세금을 걷는 어떤 그런 세무소 마냥 굉장히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선과 덕을 쌓아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법칙과 규칙을 따라가지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야, 교회에 매여서 해야지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모자라서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면은 어때요? 그 후대 사람들이 또 덕과 선을 쌓아야 그래야 어떻게 뭐 천국에 올라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얽매이게 하고 옥죄이게 하고 사람들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면벌부라고 강도사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면벌부 여러분이 들어본 거는 면죄부일 거예요. 면죄부인데 면벌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럼 사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래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면은 이제 뭐 헌금을 내세요. 아니면 교회에 촛불을 꽂아서 향을 피우세요. 아니면 뭐 어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벌이 뭔지 알아요? 가장 심한 벌? 저기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이게 가장 심한 벌이었어요. 왜 심한 벌일까? 지금 같으면 그걸 다녀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다가 죽기 십상이었거든. 그리고 가서 이슬람한테 잡혀 죽기 십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벌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내리는데 이 벌을 그래 우리 교회가 면해주겠다. 어떻게? 돈 내면은 우리가 벌을 면해주겠다라고 판매한 게 뭐예요? 면벌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완전히 경악을 한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선행이나 고행 대신 돈으로 교회의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도적으로 행한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헌금함에 떨어지는 딸랑하는 동전 소리에 연옥에 있는 너희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틴 루터는 의문이 생겼죠. 자신이 그토록 고행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렇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단 올라가는 거 있죠. 교회에 끝없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도 했었어요. 사제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친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마틴 루터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에 임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을 보고 마틴 루터가 깊이 묵상을 하며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나 덕이나 교회에 어떤 돈을 바치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선행이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하고 덕을 쌓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이 유일한 도구라는 이 진리를, 위대한 진리를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도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개인의 믿음이지 누가 나를 대신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죄를 듣고 사해 주어야 죄가 없어지고 교회를 통해 선을 행해야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 관습을, 이 생각을 마틴 루터가 완전히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은 사제 중보주의에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 중보주의에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제를 통해 우리가 중보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은 전부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제 중심적인 이런 교회 시스템을 탈피하고 이제 교회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는 사제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있어요? 없죠. 대신 오직 믿음으로 만인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런 평등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물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여러 직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사제, 어떤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인간인데 단지 말씀 전하는 직분, 그리고 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거지. 그런 사제 중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 구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주장을 했고, 또 이런 교회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뿌리. 뭐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인데 정확하게 신학은 어떤 신학? 무슨 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무슨 교회? 장로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 계시고, 또 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우리 부천시민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무슨 교파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고신, 그쵸? 고신. 자, 고신은 어떤 교파일까요, 여러분? 고신이라는 말은 고려파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 고려신학교, 줄여서 고신이죠.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하여서 아까 말했던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정치를 표방하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바로 뭐예요? 고신이라는 교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고신이라는. 여러분 다들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강요를 했죠. 뭘 강요했어요? 앞에 그림을 보듯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많은 국민의례, 우리가 뭐 국기에 대한 뭐 경례 의례를 하듯이 이런 국민의례로 했지만 사실 이 신사가 뭐예요?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조상신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라고 했으니 교회는 당연히 이걸 뭐라고 인식했어요? 이건 무상숭배라고 인식을 했어요. 당연히 전국교회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리하게 활동했어요.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일본 순사들이 옆에 쫙 깔리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둘씩 일본 앞에 굴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뒤쪽에 그림 이렇게 몇 개 사진이 몇 개 나와 있죠. 거기에 실려 있는 사진이에요. 뭐냐면은 이 성도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주남선 목사님하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한국교회는 일제에 굴복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를 하고 정결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일본한테 저항한 이 성도들을 뭐라 하냐면 추록 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교회가 잘 따라와 줬을까요? 이 회개운동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감옥에 있는 너희만 힘들었느냐, 밖에 있는 우리도 힘들었다는 무시무시한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회개운동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이 추록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그래서 1951년 요쯤인데 여기는 52년이라 돼 있네. 51년 총회고 52년 뭐 대충 그쪽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 뜻을 따르고 회개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축출해 내쫓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고려파거든요. 고려가 뭐예요? 높을 고의 아름다울 영가?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겨난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이 새로 이 교단을 형성하고 모여서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고신이에요. 한국교회 1차 분열 고신.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을 쫓아낸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적인 현실이죠. 자, 지피지기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저는 이 말을 학생 때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알아서 공부를 해라고 뭐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회가 개인주의가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어때요? 어디에 소속이 되고 또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 뿌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손이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장로교의 정치를 따르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SFC는 뭐예요, 그러면? SFC 밑에 나와 있죠. 무슨 운동? 학생신앙운동이에요. 학생신앙운동. 자, 1947년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잘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현실들과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한 그 당시 중학생들이, 놀랍지 않아요? 중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것을 모닥불 기도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SFC에서는 모닥불 기도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죄악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학생신앙운동이 조직이 되고, 이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교회와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SFC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Student for Christ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 곧 있으면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앙 동아리들을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IVF도 있고, CCC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SFC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SFC는 그 시작과 그 조직이 조금은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다르냐면, 최초의 기도로 시작한 자발적인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뚜렷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 무슨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 SFC는 고신에 속해 있는 학생 신앙 운동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이 너무 명확한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올바르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FC에 대해서는 설교 끝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도 뭘로 활동하고 있어요? SFC로 활동은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조금은 어때요? 그 열심과 정신이 조금은 옅어져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장로교회고 고신이고 SFC고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단체, 소속, 이런 하나하나가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고 개혁주의 신앙과 장로교의 정치를 따르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고렵하고
학생 신앙운동 SFC 운동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 정신을 바로 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SFC에 대해서 또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한 고신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교회에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SFC 주일을 맞아서 몇 가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SFC.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SFC입니다. SFC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와 조국 분단의 시련 속에서 회개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일어선 학생 신앙운동입니다. 1948년 기독 청소년을 위한 수양회를 개최한 뒤 1952년에 전국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지부 개척을 시작하였고 2017년 7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며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의 약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독 학생운동입니다. 또한 개혁신앙인을 양성해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SFC는 현재 국내 32개 지부, 해외 9개 지부에서 100여 명의 간사들과 2,500여 명의 대학생, 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FC 운동은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운동. 둘째, 성경적 리더십 양성운동. 셋째, 성경적 대안 실천운동.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비전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지역교회의 부흥 및 SFC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 사역. 대학생들이 성경으로 균형 잡힌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도록 성장시키는 대학 사역.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모짜리 운동으로서의 청소년 사역.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선교에 대한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선교 사역.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운동으로서의 영역 사역. 간사 및 운동원들의 각종 훈련과 지역교회 교사들을 위한 훈련원 사역. SFC 멤버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멤버 케어 사역.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출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와 함께 시작한 SFC, 비전과 열정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하나, SFC 운동의 시작인 기도운동을 지속합니다. 매달 기도 제목과 요일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세워갑니다. 둘,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캠퍼스 복음 전도 운동과 개혁주의 문화 변혁 운동을 지속합니다. 셋, 청소년 사역의 확장과 도전 문화를 지속합니다. 교회 중고대학 청년부 사역을 돕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합니다.
네, SFC는 통일운동을 지속합니다. 통일 세대를 양성하고 북한대학 자매 결연 운동, 북한대학의 복음화를 준비합니다. 5. 미디어 사역을 강화하여 국내외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도, 양육, 교제가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6. SFC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운동원, 동문, 선교사님을 통한 전방위 협력 사역을 통해 강령에 나타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연합할 것입니다. SFC는 학생 신앙운동입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동하도록 간사와 지도위원들이 돕는 운동입니다. SFC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힘을 다해 운동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SFC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한 사람, 교회, 학교와 국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SFC는 중고생부터 하는 평생의 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은혜 받고 울며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무너진 세계를 보며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평생의 운동입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순환고백성인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기쁨 땅끝까지. 하나님 주권을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SFC와 함께합시다. 이번 SFC 주일은 10월 25일 주일이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라인 SFC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 엠밍아웃. 한 주간 동안 내가 SFC임을 소개합니다. 둘, FC 싹쓸이. SFC 바로 알기의 3가지 주제를 영상을 통해 배웁니다. 셋, SFC 주일 헌금. 태국에서 헌신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간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학생신앙운동 유튜브와 SFC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SFC 주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각 지부마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화율은 아직 0.8%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만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또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SFC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많이 어려웠지만은 우리 다음 주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영상 통해서 전화로 메신저로 카톡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영상 우리 계속 송출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오늘 보냈던 영상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이번 주 SFC 주일인데 꼭 영상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방문해서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또 연락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일정을 좀 이렇게 맞춰서 선생님들이 집 근처로 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전화하면은 일정 꼭 좀 알려주시고 우리 강수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서 간직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